자, 오늘 에베소서 3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이제 3장과 4장 중간 부분까지 같이 할 텐데, 오늘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3장. 나를 왜 불렀을까? 이 얘기.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같이 잠깐 볼게. 그 종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분류하기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왜 안 되지? 잠깐만. 네, 아까 해놔서 그랬구나. 네, 그 종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찾아가는 종교가 있어요. 찾아가는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이게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이런 종교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아주 독특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부르심의 종교가 있어요. 부르심. 이게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심의 종교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노력이나 수행으로보다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부르심의 종교의 특징인데, 이게 기독교죠.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의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그럼 콜링인데, 이게 콜링이라는 말이 보세요. 이 부르신다는 말, 이 부르심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종교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자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진리를 향해서, 또는 뭐 부처님을 향해서,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전혀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저분이 나를 불러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불러서 출발한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찬송이 뭐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나의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자수성가했어요, 이런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 했다가는 다 이단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이 부르심의 종교는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처리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존,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르심의 종교에서 가장 많은 언어가 뭐냐면, 가장 많은 언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까불지 마라.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우리들도 싫어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은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누군가가 불러서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
그 말을 듣고 잘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이게 경청이라고 할 수 있죠. 경청.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사. 나에게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가장 최고의 반응은 감사예요. 기쁨, 찬송, 찬양, 영광 이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찾아감의 종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감사, 내가 하는 건데 뭘 감사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건데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 찾아감의 종교는 인내보다는 실력이 필요한 거고 이 부르심의 종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덕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르심의 종교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정말 독특해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신앙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르심의 종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내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뭐 했다,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인생 전체를 걸쳐서 죽을 때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 부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번 부를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를 매일 불러요. 밤마다 불러요. 그러면 그건 정신과를 꼭 가셔야 돼요. 매일 불러요. 여기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매일 불러요. 상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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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라, 상기야, 공부해라, 상기야, 뭐 해라. 그러면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를 3번 부르세요. 딱 정확히 큼직하게 3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calling, 영어로 calling for salvation이에요. 이게 참 멋있는 단어인데, salvation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했을 때 이때 생겨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우리들에게 그 표시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잊지 마라고 표시를 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고, 이 세례는 뭐로 주냐면 물로 줘요. 물로 줘요. 물로. 옛날에는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버려진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례 받았어요. 물로. 그래서 세례는 일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2번 받으면 안 돼요. 보세요. 만일에 2번, 3번 받잖아요. 매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유효기간이 1년이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1년마다 재심사를 합니까? 너 12월 달 됐다. 너 오늘 자녀 심사 봐야지. 되면 또 다시 세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alling for salvation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2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 더 부르는데 2번째 부르심이 calling for mission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구도예요. 사실은 이거 누가 말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calling for mission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뭔가 일을 시키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임직이라고 해요. 임직.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뭘 합니까? 집사가 되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할 때 이거를 일꾼으로 부려먹으시겠다는 목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임직을 할 때는 꼭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합니까? 세례가 아니라 안수를 하죠. 안수하고 이때 들어가는 재료는 기름. 성령의 기름이에요. 근데 왜 성령의 기름을 붓느냐 말씀드렸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양에게 발라준다고 기름을. 왜냐하면 양은 발이 짧아갖고 파리가 떼고 그 벌이 붙어서 막 그 벌레들이 막 이렇게 와서 피부병을 일으킬 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목자가 기름을 발라줘서 파리나 이런 것들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중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세울 땐 꼭 기름을 부어줘요. 그 상징으로. 뭐냐면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너를 다 막아주리라.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뭐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요. 이게 바로 콜링 포 미션인데 여기서 얻게 되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 뭐 이런 직분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calling for 저거예요. heaven. 이걸 뭡니까? 이걸 소천이라고 그럽니다. 소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다가 버리고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죽음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 별세했다, 떠났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제 마지막 부르심인데 이걸 이제 이 소천이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 문법에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소천. 이게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만 쓰는 말이 소천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천소라고 해야 돼요. 부를 소자에다가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천이라고 하면은 문법적으로는 하늘을 부르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하면 천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뜻이면 하늘이 우리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 불렀다. 이제 이걸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소천인데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데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 이제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인분들 세례 받으신 분은 정확히 말하면 calling for salvation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뭔가 임직이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적어도 집사라고 하는 또는 이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예쁘다고 그냥 저기 집사 직분 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두 번째 부르셨구나. 불러서 이제 어떤 미션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한번 볼까요? 3장.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근데 이게 바울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 모세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모세를 calling for salvation 첫 번째 부르신 게 언제겠어요? 첫 번째 구원하신 게 나일강에서 어린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구해줬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콜링 포 미션은 언제 하셨습니까?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부르신 것은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미션을 주겠다. 이게 콜링 포 미션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게 직분 받은 거죠. 쉽게 말. 그 마지막 콜링 포 헤븐은 언제예요? 40년 후에 120세의 느보산에서 저기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게 소천. 그러니까 이런 세 번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일꾼으로 했는가?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지금 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는데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듯이 7절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내가 일꾼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했더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뭡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섭리,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고, 이게 길게는 그렇고 가깝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죠. 그것도 저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서 내가 지금 딱 집사가 됐다 이거죠. 내가 이제 일꾼이 됐다. 그럼 왜 시켰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일꾼으로 세웠을까? 8절에 이렇게 나와요. 8절에 이제 그 일꾼인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아주 겸손하죠. 나는 아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직분을 줬을까? 왜 목사님은 나에게 안수해서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을 줬을까? 장로 직분을 줬을까라고 했을 때 8절에 첫째,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거죠. 두 번째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를 세우셨다. 그다음에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 이건 세상 지혜하고 다른 건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도대체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능력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그러면 일꾼들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학력인가? 재력인가? 아니면 무슨 뭐 체력인가? 어디서 오는가?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나의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 이거죠. 근데 그 믿음에서 어떤 게 오냐면은 담대함이 온다 이거죠. 담대함이 그 믿음에서 오고, 그 다음에 확신이 온다.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게 보세요. 아까 찾아감의 종교는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종교는 불러서,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때부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걸 얻냐면은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용기도 얻으면서 이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동기와 출발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서 내가 나아가는, 그때부터는 나아가.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전이라는 말을 써요. 영적인 순례라 그래요. 인생을 계속 나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봐요. 하나님께로 쭉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나아감의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나아가는 건데, 이게 믿음이 들어와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 또 두 번째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기도가 있었잖아요. 중보기도. 그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중보기도가 있는데, 이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첫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내면이 강하기를, 겉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강하기를 기도한다. 내면이 강화되기를.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옵고, 뭡니까? 그리스도 임재를 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기를, 늘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18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재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맨날 귀에다 대고 막 부른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고 막 체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 때 거의 100% 모든 체험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교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간증과 그걸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넌 저 강남에 이번에 땅을 사서 부동산을 좀 사렴. 이렇게 말씀은 아니에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지 다른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1장에서 충만 개념 배우죠. 플레로라.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이 네 가지. 네 내면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느끼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자, 그리고 4장으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4장에 이제는 왜 오늘 4장을 하냐면 이게 부르심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 그러면 너는 안 불렀을 것 같냐? 그죠?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부르시는 걸 잘 봐. 불렀을 때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2절 3절.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 온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요, 온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화 안 내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온유가 뭐냐면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도 많이 맞아서 웬만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상에서 온유하여 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단단해지고 어떤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차분한 마음,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한테 아무에게나 온유하십시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온유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숙련되고 훈련된 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웬만하면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3절에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 그 성령,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주 힘써서 지켜야 한다. 이게 뭡니까?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뭐냐면 4절 6절부터 쭉 보면은 봐라, 몸도 하나지. 그렇죠. 성령도 한 분이야.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야. 우리가 소망이 몇 개가 있어? 아니지. 그냥 그리스도 소망 하나야. 그 다음에 주님도 몇 분이야? 한 분이야. 그 다음에 믿음은 몇 개야? 믿음도 한 개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면 세례는 몇 번 받아? 세례도 한 번.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해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야.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은 6절에 만유의 아버지야. 만유의 아버지인데, 이 만물, 우주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만물을 통일하셔.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셔. 이게요. 만물을, 이게 통일이 뭐, 만물을 다스리셔. 지배하셔. 그리고 만물 안에 계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 위에 계셔. 이게 바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어려운 말로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초월성이 있어야 돼요.
트랜젠덴탈이라는 이 초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 이 세상 몰라. 나는 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 나는 늘 떠나 살아. 이런 그 회피적인 게 아니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물 안에 있으면서 세상 속의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이게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의 경험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막 세상에서 시장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싸우면서도 한편으로 돌아서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이게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 절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죽어야 초월한다? 아니에요. 예. 만물 안에 있으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벗어났다가 섞였다가. 그러니까 안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면서도 만물 위에 계세요. 이게 초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조절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질서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라 무지 많다는 거예요. 사도로 주기도 하고 선지자로 주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주기도 하고 목사로 주기도 하고 교사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날 하면 집사로 주기도 하고 권사로 주기도 하고 장로로 주기도 하고 교사로 주기도 하고 선교사로 주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다양한 직분들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다양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다양하다. 바로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이 나와요. Unity in diversity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은사 공동체가 사실은 세상에 적용이 돼야 돼요. 국가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고 그 나름대로 다 아름답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좋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직분을 주느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12,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보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당신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왜 하겠느냐?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냐면 봉사. 뭐냐면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봉사, 디아코니아 뭔가 섬기는 일을 하게 해서 뭘 목적으로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죠. 몸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리스도의 몸을. 왜 직분을 주느냐. 그 다음에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이것도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 이게 온전한다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아유, 그 사람 온전해졌어. 그 미친 사람이 다시 회복돼서 이런 뜻이 아니고 holiness.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두가 건강한 사람.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holiness, whole.
전인적으로. 그래서 일꾼이 되면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연약해요. 쓰러지기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콜링퍼 미션을 받았으면 일꾼이 된 사람들은 온전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라.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고 자꾸만 차별을 두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일꾼이 돼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하고 주님을 달라요라고만 자꾸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까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이 직분자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냐면은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신앙도요. 자꾸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옛날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뭐 인기가 많은 건데 이게 막 60년대 막 50년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옛날 보면 저게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했지만 모든 지식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꾸 지나간 걸 붙잡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자라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때 생각에서 자꾸 머물고 있는 신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믿는 어른들은 없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아직도 옛날에 고등부 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그 신앙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그 다음에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킨다 그래요. 정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화된 사람들은 조명의 삶을 살아요. 뭐예요? 조명. 일루미나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것은 정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조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해요. 제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빛을 믿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아서 깨닫고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조명을 통해서. 쓰러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쓰러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시고 이게 조명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일꾼 됐을 때 두 번째 부르심 받았을 때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일치라고 그러거든요. 일치. 유니티.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나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니죠. 살아서도 가능하죠. 주님과 하나. 근데 이것은 마치 이것을 트레비에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 길.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중생, 성화, 영화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성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하는 거. 발에다 입맞춤하는 이거예요. 정화. 발에다 입맞춤해. 근데 조금 깊어지면 예수님의 손에다가 입맞춤을 해요. 손에다 입맞춤해.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깊어지고 자라서
주님의 입에다가 입맞춤을 해요. 와, 이걸 일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뜰에만 있어. 그분이 너무 거리가 있어서 뜰에만 있어요. 뜰에 있는 상태. 뜰. 이건 뭐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이게 정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관계가 좋아져서 어디로? 거실로 들어가요.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로 들어가서는 밥도 먹어요. 대화도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뭐 교제도 해요. 그러나 그냥 바라만 봐요. 근데 마지막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방은 침실. 침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게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일치되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에 있다가 거실로 들어갔다가 이제 침실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껴안고 같이 자요. 이렇게 아주 에로틱하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다.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직분자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절에 말합니다. 직분자들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일꾼들이여 들으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하라. 건방지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쩌다 직분자 교육이 되고 말하는데, 직분자 교육.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 저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범사에 잘하고 잘해야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소천하실 때, 하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때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뭐 완전히 이런 건데, 어디 가요? 성함이 돼 영화. 예,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일치죠. 하나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의 종교인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런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